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에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으며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사건들 중에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굉장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 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굉장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확실히 부활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고등 종교 안에도 영혼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습니다. 내세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육체의 부활을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교에서 육체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이 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영혼의 불멸만을 믿지를 않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육체와 예수님과 같은 육체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요, 그 사도신경 안에 이런 고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가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것이 있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귀하고 육체는 덜 귀하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동등하게 귀합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귀한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등장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영 가운데 임재하시지. 근데 사도 바울의 선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까지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임하신다고. 우리 육체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도 좌정하신다면 우리 영혼만 거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도 동일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이분법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절대로 영혼만 잘 되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육체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도 잘되고 육체도 잘 돼야 됩니다. 또한 교회와 직장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하지만 직장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혼의 평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에 대한 강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우리의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셨다면 복음만 전하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까지 하셨는가? 각색 질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의 육체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고 놓치고 있었고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육체와 우리 육체가 사는 삶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준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체가 소중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육체로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아침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가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두 여인이 급하게 시장으로 나가서 향품을 사두었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 두 여인이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죽으면 깨끗이 씻고요, 그 다음에 향품을 발라주었습니다. 왜 향품을 발라주었는가? 사람이 죽으면 썩지 않습니까? 썩으면서 향내가 난다. 나쁜 향내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바로 무덤에 안치가 되셨기 때문에 향품 처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예수님의 몸이 썩기 이전에 빨리 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에 바로 나가서 향품을 사두었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근심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옮겨줄까 고민하고 갔더니만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무덤 안쪽에 계셔야 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로 7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흰옷 입은 이 청년, 천사겠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당부를 받고 여인들이 한 행동은 정반대 행동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분명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 사실을 알려라 했는데 이 여인들은 무서워서 나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까? 너무 답은 간단합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들의 눈에 분명히 무덤은 비어있는 건 알겠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알겠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두려워만 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이 말을 하는 시점부터 대략 6개월 동안 계속 강조하신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 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 번째 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 아침에 무덤 앞에 12명의 제자들이 도열식을 하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까. 그런데 주일 아침에 무덤가에 나가 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한 명도 안 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들의 개념 속에 사람의 죽음은 끝입니다. 끝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제자들은 그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없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천사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살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만 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이 어려울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어떤 내용도 사실은 믿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치죠. 그러면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체가 결성이 돼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믿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정자의 도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다 믿는 눈치예요. 우리는 믿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것까지 믿어졌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잡힌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근데 그것도 믿어요?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잡혔으니까 죽었죠. 근데 죽으신 존재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꿈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 좀 설득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봤냐?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 네가 봤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은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록 안 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기록을 해도 예수님이 태어난 병원은 산부인과.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그거 믿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도움도 없이 엄마가 유일하게 혼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셨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죽으시면 끝나는 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 현장에 가가지고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알았다고 아멘 할렐루야 이랬다면 저 같은 사람은 복음 생활 못하면 믿음 생활 못해요. 저는 잘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은 잘 믿어지십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저희한테 굉장한 위안을 주는 겁니다. 그녀들도 믿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안 생긴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10년 가까이 안에 꼬랑지 붙잡고 다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다고 말하는 남편들. 어릴 때 분명히 부모가 유아 세례까지 줬는데 2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는 자녀들 볼 때 왜 이럴까? 왜 이럴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무엇인가? 못 믿어가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던 이 여인들이 어느 순간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지금 당장 안 믿어진다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다 누구나 똑같아요.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지금 안 믿어진다고 성경이 여러분의 논리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못 믿겠다고, 안 믿어진다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경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못 봤는데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는데 마치 이해를 넘어서가지고 확신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믿음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함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내 귀를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생깁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그 부활의 현장까지 가서도 못 믿었는데 결국 하나님께 믿게 해주셨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들도 지금은 부정하고 있는 그 예수님,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정하게 될 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이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기록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과 병행해서 읽어야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상으로 보면 여인들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딱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갔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 계시지 않더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부활했다고 말 못해요. 이 막달라 말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 계시지 않더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그거 몰라도 천국 못 가지 않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근데 누가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갑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들어가고 요한이 들어가서 확인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계시지 않고 세마포만 남아있다. 그리고서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뒤늦게 누가 도착하는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줬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을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이미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리아라, 마리아야, 마리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다고. 근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한 낯선 남자가 이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낯선 남자가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어떤 이야기냐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죠.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사람이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쫙 풀어주죠. 감동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묵으려고 숙소에 도착하는데 이 낯선 남자가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랑 같이 머물자고.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으세요? 다 아시는 얘기죠? 머물자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같이 머뭅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똑같이 떡을 잘라주고 포도주를 주는 순간 저들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고. 그리고 저들이 가던 길을 접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올라와서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제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3절 말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활 소식을 증거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렸던 두 제자입니다. 이야기는 세 개인데요. 세 가지 이야기 안에 공식과 같은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귀로 듣고 귀로 들었던 소식을 전달을 했을 때 저들도 귀로 듣습니다. 그때는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활을 소식으로 듣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부활은 눈으로 목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은 경험돼야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경험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을 다 안 믿었는데 딱 두 부류의 사람만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까? 둘 다 예수님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했더니 그제서야 주시니이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떡을 잘라주고 포도주를 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읽어가지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경험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귀로 부활을 듣고서 믿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부활 사건은 경험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이거나 요한이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가장 많은 부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한 번도 역사상으로 오버랩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퇴장한 다음에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의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쪽을 돌아다니셨고 그 이후에
바울이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성경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육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근데 어떻게 이 바울이 가장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남겨놓았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내는 존재였다면 절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부활은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경험되었기 때문에요.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소식으로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척은 하실 수 있어도 그렇게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모든 부활은 다 경험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끝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다른 존재들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까지가.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부활은 경험적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이후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교훈 속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장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보내셨죠. 이렇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행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미래형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루만 지나면 끝나실 분이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미래에 너희가 하는 기도를 응답하게 할 거라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실 때요, 죽음 너머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가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얼굴은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 인생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듣는 존재는 죽은 존재는 못 듣습니다. 살아계시니까 듣는 거고 살아계시니까 그 이름대로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데요.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리니.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 기도가 절대로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통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사실은요. 기도해봐야지만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도 이루어 주시는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돼도 됩니까? 옆집 아줌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나가다가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 그럼 여러분 쓰러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고 할 때 이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의 가장 적당한 번역은요, 내 이름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구나. 저는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활에 계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두신 장치가 있다면 교회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먼저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생겼습니까? 이방 땅입니까? 예루살렘 땅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안디옥 이방 땅에서 생겼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조금만 제가 시험해서 죄송한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성령은 언제 강림했습니까?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오순절에 강림을 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언제 태동된 겁니까? 오순절 이후에 태동한 겁니다. 그러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오순절이죠. 50일이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은 50일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세요? 50일 전에는 마치 사이비처럼 예수님을 여겼다니까요. 저주스러운 존재로 여겼다니까 50일 전에는. 그런데 불과 50일 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셨어요. 저들에게요. 그리고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고백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믿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존재들이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어요. 왜 이게 가능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제자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제자들, 50일 전의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가 버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무기력한 존재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금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은 30이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불과 50일 만에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존재가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전에 제자들이었다면 안진뱅이를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전의 제자들은 물욕에 붙잡혀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 것을 다 내놓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전의 제자들이라면 조금의 위험만 오면 복음을 포기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50일 전에 그들이 보았던 제자들과 50일이 지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드는 질문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게 했을까? 답은 하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남서론회께서 임직식 할 때마다 홍정일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으냐? 암흑의 장로의 삶을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여서 역사하심을 보고 싶으냐? 암흑의 권사의 삶을 봐라. 그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걸 보고 싶으냐? 암흑의 안수집사의 삶을 봐라. 그 안에서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는 겁니까? 부활은 증인이 필요해요.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증인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 그 변화된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만 부활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20년, 30년 살다가 혹시 이런 얘기 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여보, 어느 순간 보니까 당신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있어요. 이 자리에요. 도적같이 생긴 남자가 설교 듣다가 눈물 뚝뚝 흘릴 때 있어요. 드라마 보고도 안 우는 내 아내가 말씀 듣다가 이럴 때 달라지는구나.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희준이가, 제 큰아이입니다. 희준이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뭐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아빠가 화를 안 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아니, 뭐 그렇게 화내는 게 중요해요? 살다 보면 화낼 수도 있지. 근데 제가 화를 안 내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요즘 화를 안 내요. 제가 또 결심했어요. 화 안 내야 되겠구나.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나는 나를 못 바꿔요, 여러분. 여러분 바꾸실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아무도 못 바꾸는 나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신다면,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이 고쳐놓으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저들은 경험을 못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직 복음을 경험 못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50일 전에 제자들을 보고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50일이 지나자 그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놨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고. 내가 죽어야지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더니,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 사람이 죽었더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여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 성경에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늘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근데 이 주인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인하고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강압적이에요. 그래서 갑질을 해요.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짓눌러요. 근데 이 주인은 기다리세요. 내가 나를 죽일 때까지요.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주인을 향하여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내 자녀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 생활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필연적으로 화내야 되는 존재인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요즘 안 올라오냐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잘 안 올라와요. 근데 너무 긴장 놓치시면 안 돼요. 언제 올라올 거예요. 너무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용서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성품을 만져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성질을 죽이세요. 배운 대로 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한 대로 사세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허용해 주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변화된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알 겁니다. 우리 엄마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 아빠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 이후로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믿음은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통로로밖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무시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두 번째,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 누구도 소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들려주었다고 그 자녀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남편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엄마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 아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워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가 가장 즐겨 썼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부활은 매일의 사건이어야 되니까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기쁜 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면, 그리고 나를 부활의 증인을 삼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고, 부활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저희들을 먼저 알아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우리 삶에서 자꾸만 머뭇머뭇거립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 속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이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믿었다면 대 뒤에 믿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사랑과 내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내 삶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과 은혜께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